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1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 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우리 좌우의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샬롬 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말씀은 신데렐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 아십니까? 서양 사람이어도 잘 아는 이야기이죠.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던 시골 처녀입니다. 언니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아름답게 꾸미고 다니지만 신데렐라는 계모의 천대를 받아 잘 먹지도 잘 꾸미지도 잘 입지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하여 왕궁에서 왕자를 만나고 그 왕자는 신데렐라에게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그리고 신데렐라는 그만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급히 왕궁을 떠나면서 요정이 만들어준 유리구두 한 짝을 왕궁에 벗어놓고 오게 되죠. 그 나중에 왕자는 한눈에 반했던 신데렐라를 찾기 위해서 헤매이며 신데렐라의 유리구두를 들고 다니죠. 그때 유리구두가 신데렐라의 발에 꼭 맞자 언니들과 이 신데렐라는 한순간에 처지가 바뀌게 됩니다. 왕자의 사랑을 받는 신데렐라는 이제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옷과 최고의 장신구를 하게 되며 왕궁에서 왕자의 그 침궁에서 함께 동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처녀들과 언니들의 부러움을 받는 입장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 콩쥐 팥쥐하고 이야기가 비슷해요. 이 신데렐라 이야기 손주들에게 들었던지 손주들에게 읽어줬던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읽어줬던지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동화 속의 이야기 같습니까? 결코 동화 속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나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모습이 게달의 장막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솔로몬 왕의 아내가 될 만큼 아름답다는 말이 아닙니다. 게달의 장막이 무엇인가요? 검은 염소 가죽으로 만든 천막을 말합니다.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 놓은 천막, 오늘날에야 염색도 하고 판판하게 눌러서 피기도 하고 한 천막이지만은 이 성경의 이야기는 적어도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가죽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고 그냥 가죽을 벗겨놔서 말리면 그걸로 그냥 쓰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검은 염소 가죽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장식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천막을 만드는 용도입니다. 염소 가죽을 벗겨 나왔으니 그 가죽이 얼마나 볼품이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 쓰다가 마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을 사용하는, 빨지도 않고 세탁도 하지 않고 수십 년을 사용하는 염소 가죽이니 오죽 볼만하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2장 가가지고 제가 샤론의 꽃에 대해서 제가 다른 소리를 해도
고깝게 안 듣는 겁니다. 오늘 1장 말씀을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아주 아름다운 꽃처럼 표현했나요? 검은 염소 가죽을 벗겨 말려놓은 수십 년 지난 그 거무튀튀한 정말로 그 볼품없는 그 검은 염소 가죽 같다고 표현을 했나요? 자기를 아름답다고 이야기한 적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1장에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을 말한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샤론의 꽃이 누군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이해를 잘합니다. 자신의 얼굴이 너무나도 추하고 보잘것없다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죠. 자기 자신의 어미의 아들들, 쉽게 말하면 이복 형제들로 보여요. 신학자들도 그렇게 많이 해석을 했어요. 친엄마가 아니라 아버지가 재혼을 했든지 둘째 부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둘째 부인의 자식들, 이복 형제라 그 말입니다. 이복 오빠들이 자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포도원 지기로 삼았으니 얼굴도 검게 그을렸고 검은 염소 가죽을 벗겨놓은 것 같이 얼마나 추하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뜨거운 중동 지역의 태양에 그을려 까맣게 타버린 얼굴, 그야말로 속된 말로 촌티가 줄줄 흐르는, 구정물이 줄줄 흘러 보인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말로 볼품없는 모습이라는 표현이 오늘 이 본문의 술람미 여인 자신에 대한 솔직한 표현입니다. 아가서가 모형적인 계시인 것처럼 우리들의 속사람, 교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래의 모습, 속사람의 솔직한 모양이 그렇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교회들의, 성도들의 속사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의 거울에 한번 비춰 보십시오. 마치 오늘 술람미 여인의 표현처럼 검은 염소 가죽같이 참으로 추하고 더러운 속사람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외모도 그럴 수 있죠.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습, 우리의 외모, 검게 그을려 그야말로 볼품없는 우리들의 속사람이요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의 속사람은 아직도 혈기가 등등할 수 있어요. 아직도 거짓을 담고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면 참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아직도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속사람의 모양들이 어쩌면은 계달의 장막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들의 겉모습도 어떤 이는 가난하여 볼품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지 못해 지혜롭지 못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장애가 있어서 자랑할 만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교회는 쓰레기통이라. 듣기 거북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이해를 잘 해보면은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 구성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어느 단체보다 장애인이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 어느 곳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 어느 곳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 세상에서 열등하여 밀려난 이들이 은혜를 받고 바라고 찾는 곳이 교회이다 보니까 이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병들고 가난한 것 투성이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오래전 이야기네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는 무슨 통이다? 쓰레기통이다.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교회로 마지막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으로, 사실 그런 계기로 인해서 교회 문턱을 밟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종종 예를 드릴지 모르겠지만은 해남에 있는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상당히 부흥을 했어요. 한 2년토록 한 80여 명의 성도가 한 200여 명 정도 부흥이 됐으니까 상당히 부흥됐죠. 그런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상하게 어떤 성도는 이 목회자가 부임하기도 전부터
목회자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부임하기 얼굴도 알기 전부터 목사님을 기대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안수 집사님이 그 목사님께 한번 따지러 갔대요. 어째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오신 지 이제 1년, 2년이나 지났는데 그렇게 담배 피는 사람이 많다고. 옛날에는 담배 피는 사람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오신 뒤로부터 담배 피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고. 그 이야기를 따진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잘못해서 지금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이 누구요? 어떤 사람들이 담배를 핍디요? 하니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술 담배를 합디다.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나온 지 1년 2년밖에 안 된 사람들 아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서 술 담배가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안 할수록 좋다 그 말인 것이지. 우리나라는 이 술 담배가 좀 어떤 의의 기준이 돼서 아주 예를 들기 편해요. 예.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부흥이 됐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온 지 교회에 다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점점 멀리 해가는 과정이니까 교회 안에 술 담배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아니요 라고 이해를 시켰다는 말씀이 있는데, 교회를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수요일 밤 찾아왔던 그 청년, 다른 데로 안 가고 본인은 차비가 아니라 그냥 돈을 벌려고 그 일을 하는 건데, 차비를 받으러 다른 데 안 가고 식당으로, 돈 더 잘 버는 식당으로 가야죠. 식당이나 사업하는 곳에 가야지. 왜 교회로 오냐 그 말입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는 인식이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도 꼭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구성원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단체보다도 장애인이 많은 곳이 교회이고, 가난한 사람이 많은 곳, 병든 사람이 많은 곳이 교회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열등하여 밀려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찾는 곳이 교회이다 보니까 이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참 병들고 가난한 것 투성이처럼 보일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아저씨들이, 부인들이 교회를 간다 오니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라, 맨 저런 사람들 다니는 곳에 다녀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이 사람들도 있다 그 말. 여러분도 그런 소리를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물질을 소유한 사람을 아름답게 봅니다. 건강을 소유한 사람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또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을 아름답게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눈으로 이 교회들을 보면은 이 교회들의 모습이 참 추한 모습이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겨자씨 같은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겨자씨 같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귀하디 귀한 유대 땅에서 도저히 심기울 수 없는, 뽑아버리기 바쁜, 쳐내기 바쁜 이 잡초 같은 겨자풀과 같은 존재 말입니다. 원래 그 땅, 이스라엘 땅, 그 밭에 하나님의 나라에 심기워져야 했던 씨앗들은 겨자풀이 아니라, 겨자씨가 아니라 포도나무 같은, 올리브나무 같은 그런 나무들이 심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마다하고 이 들에 핀 이 겨자풀 같은 것들을 그 밭에 심는 것과 같다. 그것이 천국이라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약시대 같았으면은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그 밭에 용납할 수 없었던 죄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창기들이나 문둥병자들, 중풍병자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율법 같았으면은 심기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율법의 눈에, 혹은 세상의 눈에 사람으로도 안 보였을 사람들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술람미 여인은, 이 계달의 장막 같은 술람미 여인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자신이 비록 검어서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휘장과도 같을 만큼 지극히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술람미 여인의 외모가 비록 볼품이 없을지라도 그 여인은 왕궁의 모든 여인들의 부러움을 한눈에 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솔로몬 왕의 사랑을 그가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침궁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침궁에서 왕의 깊고 은밀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들도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교회들도 그와 같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의 속사람이 비록 추하고 더러운 모습,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들을 보잘것없게 여기고 천하게 가난하게 병든 것 투성이로 그렇게 여길지라도 우리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택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여러분이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열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진 것을 보거나 건강을 보거나 우리들의 출신을 보거나 세상에서는 때로는 열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을 가지십시오. 세상 그 어떤 사람에게든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 사람이 있는지 말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준 자가 혹시 있냐라고 물어보시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을 영원한 영광의 새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키우시고 심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온갖 모욕을 견뎌내시고 침뱉음을 견뎌내시고 손가락질을 견뎌내시고 참아가시면서 여러분을 기어코 그 나라에 심으셨습니다. 그 나라 백성을 만드시고야 마셨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라 그 말입니다. 저기 저 부자들에게 가서 당신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기 저 학벌이 좋은 사람들, 권세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을 위해 이런 사랑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왕궁의 휘장과도 같이 아름다운 성도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뻐도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남편이 나를 예쁘게 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술람미 여인이 인간적으로 볼 때 비록 볼품이 없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왕이 예쁘게 사랑스럽게 봐주면 그는 그 나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예쁘게 봐주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쁘다 예쁜 척하고 별것을 다 찍어 발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예쁘게 봐주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왜요? 부유한 교회, 넉넉한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부유하고 넉넉하여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라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던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이 볼 때에는 벌거벗은 것 투성이다. 눈먼 것 투성이다. 가난한 것 투성이다. 터나 올라간다. 쉽게 말하면 그런 표현까지 극단적인 표현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의의를 입지 못해서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이죠. 영안이 어두워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서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러워하는 삶이라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쁘게 봐주셔야 진짜 예쁜 것이고 진짜 아름다운 것이고 영원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 누구나 알만한 그런 부자가 되어서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잠깐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한 달만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것이 소원은 아닙니까? 그렇게 안 살아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봤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한 부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 놓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평생을 섬기던 하나님밖에 모르던 한 거지, 그 거지를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구걸이 나오고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나 먹고 겨우 연명하는 그 거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저기 저 서울 그 홍제동에 그 마을 밑에 내려오면 지하철 입구가 있거든요. 그 지하철에서 김밥을 파는 아줌마가 있어요. 한 줄에 은박지 싸서 2,000원씩. 그 아줌마 이름 알겠습니까? 모르세요. 그러면은 삼성그룹의 그 대표인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라고 하대요. 그분 이름 아십니까? 네. 그분 아는 눈치네요. 어째 그분은 알면서 이 김밥 파는 아줌마는 모릅니까? 그 홍제동 그 지하철 입구 사람 얼마나 많이 드나거리는데. 그 삼성그룹 이것인 그분을 하루면 만나는 사람보다 이 김밥 파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왜 김밥 파는 아줌마 이름을 모를까요? 저도 거기서 김밥 한 2번 사 먹은 적이 있어요. 대학교 날 지하철에서 먹으려고.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겨우 살아가는 이 거지의 이름을 누가 알겠냐 그 말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거지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 거지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로라고요.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부자인데 성경은 그 부자 이름을 뭐라고 써졌던가? 성경 찾아보십시오. 몇 장에 나온 비유입니까? 그 부자 이름 뭐라고 써졌던가요? 베드로? 바울? 그냥 한 부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냥 한 부자로 끝나요. 그러나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던,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거지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라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무리 나를 부자로 알아줘 봐야, 아무리 이 지역, 이 학교면에서 아무리 이 이름 있는 이 지역 유지어 봐야 하나님이 몰라주시면은 아무 소용 없다고요.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지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내 이름을 알아봐 주시는 그런 관계를 택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그가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가 내 이름을 아니, 아버지 하나님, 나도 저의 이름을 압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줄 거 아닙니까? 저 부자는 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부인해버리면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록 2장에서 서머나 교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서머나 교인들은 자신들을 볼 때에 고아와 과부들 밖에 없다고 합니다. 가난한 것 투성이요 벌거벗고 보잘것없는 자들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야말로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서머나 교회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왜입니까? 왜 서머나 교회는 고아와 과부들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까? 형제가 형제에게, 아비가 자식에게 돌을 던질 때가 올 것이라고요. 왜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할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서머나교회에 고아와 과부들밖에 없는 이유는 그 교회의 남자들이 순교를 당해서 그래요. 그 공동체의 남자들이 복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고아들과 과부들밖에 없죠. 고아와 과부들밖에 없으니 세상 나라에서 기업을 다 빼앗겼습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거지들밖에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건 비유로도 아니라 실제로 거지 같은 생활을 했어요. 기업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고아와 과부들에게는 세상 나라에 기업이 없으니 소산도 없고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입는 그야말로 거지가 돼버린 성도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기에 초라하겠습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성도의 삶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은 곧 적이 될 수 있고 원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유익을 취하기가 힘들어진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어떤 크리스천 부부가 운영하는 사진관이 있어요. 그런데 동성애 부부가 와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성애 부부가 와서 우리 결혼사진 좀 찍어주라 하니까 나는 신앙 양심상 동성애 부부의 웨딩 포토를 찍을 수 없다라고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성애 부부가 그 사람을 고소해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해남에 있을 때 해남 기독교 연합회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그 법안에 반대하는 이 서명을 좀 해달라 교회마다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했어요. 저부터 1번으로 서명하랍니다. 여러분도 이 반대하 운동에 서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강요는 아니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런 거 아니라 한 거 아니라고. 그럼 어디서 합니까 그거를?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 운동을 어디서 하냐고요. 기독교인의 가치관은 이만큼 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유익을 취하기가 힘들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더 좁아질 것입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도 적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믿음과 복음을 지키다가 가난하게 된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야말로 내 눈에는 부유한 자이고 아름다운 자들이라.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너희는 왕궁의 휘장과도 같은 자들이라. 너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해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 성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세상의 눈에 별스럽게 보일지라도, 창피하게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닌 우리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의 눈에 예쁘게 보이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을 생각하시며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에 제가 현장 학습으로 이스라엘을 한번 갔을 때에 예루살렘 시내를 통과하던 중에 그 선교사님, 가이드 목사님이 예루살렘 시내에 돌아다니는 여인들 중에 머리에 스카프 같은 것들을 두 건을 쓰고 다니는 여자들을 한번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보여드릴 때 사진을 한번 제가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급하게 찍은 그 분이 사진에 찍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별거 아니지만은 그냥 머리에 스카프를 이렇게 두 건을 뒤집어 쓴 평범한 그냥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에 머리에 스카프를 두른 여자는 모두 다 결혼한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결혼한 여자가 스카프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여자의 머리털이 하나도 없이 다 대머리로 밀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대머리가 된 여자라 그 말이죠. 지금은 이렇게 제가 쉽게 이야기하는데 버스 안에서 지나가는 길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요, 저는 엄청 충격이었어요. 와, 이게 한동안 말을 딱 몸이 굳어버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해야 할지 순간 머릿속이 내 심정부터 머릿속이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저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 중에서 물론 종교적인 여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결혼을 일단 하고 나면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아름다움을 자기 남편 이외에 절대 다른 남자에게 발산을 하지 않으려는, 다른 남자에게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차별을 떠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 입에 바른 말로만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100번 1000번을 찬송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 그러한 증거와 삶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노릇을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 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신부라는 것은 오직 다른 누구도 아닌 남편만을 기뻐하는 것, 남편만을, 신랑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신랑에게만 기쁨을 주고 신랑의 사랑만을 받으려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부라고 합니다. 다른 그 누구에게도 매력을 발산하지 않고 오직 신랑에게만 매력을 발산하는 사람을 두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부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기뻐하고 다른 일을 사랑하는 사람, 다른 이에게 눈을 돌리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신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에게도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을 주려는 사람, 다른 이의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 매력을 발산하려는 사람은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아내나 신부라 말할 수 없는 자들이라, 그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는지, 나는 오직 주님의 보호하심만을 바라고 있는지, 나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하고 있는지, 주님께 매력 있게 보이려고, 주님께 아름답게 보이려고 애쓰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시간, 주님과의 약속은 둘째, 뒷전으로 하고 있진 않은지 말입니다. 과연 주님이 나를 볼 때에 성도로서 나에게 매력을 느끼실 만한 구석이 있을지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볼 때 나에게 매력을 느낄까?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부자라고 해서 매력을 느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주를 창조하셔 있다가도 없다가도 하게 하실 분인데, 내 가진 돈 그 몇억 몇십억 몇백억 그 몇 푼이나 된다고 하나님이 그것의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영생하는 생명의 주인이신데 내 젊음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내 건강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시겠습니까? 그런 것에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다, 그 말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서원학교에 매력을 느끼셨어요. 아름답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야말로 아름답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런 성도에게, 그런 교회에게 매력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주님은 나에게 매력을 느끼실지, 나는 주님이 원하시면 대머리도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 보십시오. 찬송가 102장 찬송인가요? 다음에 그 찬송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은 102장 찬송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102장 아니죠? 90 몇 장인가요? 옛날 찬송 102장, 옛날에 102장이었는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 찬송을 제일 처음 부르던 사람이 성악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주 유명 무딘가 아주 엄청 유명한 그 미국의 부흥사의 부흥 집회 때 쉽게 말하면 돈을 받고 노래를 불러 특송해주는 성악가였어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 회심하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은 그냥 직업적인 돈 받고 노래 불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정말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찬송시를 하나 쓰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거를 꼭 불러달라고 그 사람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 찬송을 익히고 공부하고 특송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을 완전히 헤집어 놓은 것입니다. 아, 내가 나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로지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구나.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성령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찬송 한 곡의 가사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찬송을 부르며 그 사람은 완전히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다시는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선언을 해버렸어요.
나는 내 목소리를 가지고 오로지 나의 구원자 되시는, 나의 신랑 되시는 나의 주님께만 내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로 그 사람의 목소리에 의해서 불러진 찬송이, 그 사람이 주님께 최초로 헌신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그 찬송이에요. 그 사람 무엇입니까? 나의 매력을 오로지 주님께만 드리겠다. 그런 고백, 그런 단적인 예입니다.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이 원하시면은 내 머리털도 밀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머리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세상에서 계달의 장막 같은 사람이 되어도 좋습니다. 세상에서 서머나교회 같이 헐벗고 가난한 사람이 되어도 좋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다른 그 누구에게도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 그리고 세상 모두가 나를 싫어하게 되어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이 둘 중에 선택하라면은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편을 차라리 택하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의 거룩한 신부니까요 하고 고백해 보시고 기도 한번 해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어도 좋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나의 은혜는 충분하고 넘칩니다. 나는 세상에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이 끝나도 좋습니다. 그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주시니 나의 은혜는 충분하여 넘칩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고백해 보시는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이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참된 신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묵상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 주님을 뒷전으로 했던 우리들의 삶의 조각들이 있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주님께 매력 없는 신부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가난하고 볼품 없는 것 투성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너희들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라. 그렇게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서문학교회 같은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가치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늘 생각하며 그 모습을 이루어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주님께 잘 보이려고, 주님께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우리를 아름답게 할 만한 방법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의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